14장 19절로 28절 말씀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누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뜰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환난을 통과하자,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인 중에서 가을이면 항상 생각나는 시인이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이라고 국화 옆에서. 제가 한 소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를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우리가 국화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도 참 봄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공력이 들어갑니까? 이 가뭄을 견뎌야 되고 뜨거운 햇빛을 견뎌야 되고, 여기도 보면 이 국화 한 가지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사목을 했는데, 참 이게 말라 죽을까봐 매일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갖고 노니까 어떻게 꽃을 피우자. 이 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노력한 것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몇 푼이나 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농사든 뭐든 하나의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많은 공력이 들어가요. 사람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식물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동물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좌우지간에 그냥 되어지는 일들이 참 드뭅니다. 우리가 저 산에 있는 나무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기르십니까? 우리가 이거 식물을 기른다고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사꾼들도 하늘이 도와야지만이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오늘 제목을 환난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편할 텐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가서도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어떤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물을 주고 또 이렇게 가꾸고 풀을 매주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생명이 없는 것에게는 아무리 그런 노력을 해봤자 꽃을 안 피워요.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꽃을 피우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생명을 얻은 자는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폭풍이 와도 그 생명은 어떻게 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그냥 썩어져 버려요. 썩어져 버려요. 우리가 밭에 이렇게 씨를 심었는데 그게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공력을 들여도 그 씨는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맺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싹이 나고 그 다음 자라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더베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갓 예수를 믿은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환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천국에 이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생명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말해요. 좁은 길로 가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환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지금 예수를 간 믿기 시작한 이 교회들에게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것을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이 바울을 핍박하던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바울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을 이렇게 일어나라 큰 소리로 이렇게 하니까 그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벌떡 일어났어요. 그 소문이 어디까지 들려요? 이고니온에 거쳐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리를 충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는, 갖다 버렸다는 것이, 성 밖에다 갖다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납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이 바울은 그것이 옳다고 이 가투표하던 사람, 옳소 그랬던 사람.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됐어요? 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었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을 9장 16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그에게 사명을 줄 때 뭐라고 말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환난 겪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이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핍박을 당해요. 환난을 당해요. 지금 이곳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소식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 이렇게 거기까지 퍼졌어요. 우리가 소문을 낼 때 어떨 때 소문을 냅니까? 사람들이 놀랄 때, 좋은 일이고 안 좋은 일이고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입에 소문을 타고 막 퍼집니다.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소문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이렇게 하니까 별 감흥이 안 나죠. 한 180km를 달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180km면 여기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천안 정도 될까요? 굉장히 먼 길이에요. 그런 길을 뛰어왔어요. 달려왔어요. 뭐 하기 위해서?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누스드라의 사람들을 충동했어요. 선동했어요. 그래서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어.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곳에서도 복음 전도를 해서 며칠 동안에 어떻게 제자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노스드라에서 이게 안진뱅이를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소식이 이고니온과 안디옥까지 퍼져서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복음을 전했으니까 꽤 시간이 걸렸지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이 벌써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곳에서. 20절 보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바울이 일어났어요. 그 제자들이 지금 자기의 스승이 지금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지금 그곳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 섰는지 어떤 자리에 둘러서 있을 때 바울이 훌훌 틀고 일어났어요. 나중에 이 바울의 고백에 보면 이때의 경험을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한 경험으로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정말 이곳에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자기 스승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지금 소식을 듣고 와서 몰려서 장사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서 있었을 것이에요. 상황을 살피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나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어요. 돌로 쳐도 사명을 아직 다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안 데려가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 로마의 황제 앞에 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어요. 아직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살려두신 것이죠. 스데반은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데려가신 것이죠. 다시 자기들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자신을 돌로 쳐 죽인 그 성을 다시 들어가. 그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죽다가 살아나고 이제 더베까지는 90km가 넘는 길이에요. 그냥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런데 몸을 추스려서 그 다음날 바로 떠나요. 더베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몸을 이끌고 가서 죽다 살아나서 그 몸을 이끌고 그 먼 길을 더베까지 가가지고 가자마자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많은 제자를 삼고 더베까지 가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핍박을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욕먹을 정도가 아니에요. 바울은 나중에 보면 태장을 5번이나 맞아요. 40의 가만, 40의 하나 가만, 태장. 본래 율법에 40대 못 때리게 했어요. 죽을까봐. 그러니까 40의 가만 하나. 그런 태장을 5번 맞고, 돌에 이렇게 맞고,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굶주리고 여러 가지 그 환난을 다 얘기하는 거 봐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안에 뭐가 넘쳐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자기 같은 죄인, 지옥 백성이 떨어져도 몇 번의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러한 자기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죽었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그 열정이, 그 자기를 살려준 그 복음의 그 열정이 그 마음에서 불타는 것이에요. 자기는 죽든지 살든지. 더베까지 가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해서 그 성에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다시 이 누스드라와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 누스드라에서 돌이 맞았잖아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막 열심을 가지고 와서 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곳을 다시 갑니다. 다시 방문해요. 더베에서 누스드라, 또 이고니온, 안디옥, 지금까지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그곳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계속해서 핍박이 일어났었잖아요. (22절에) 보면 그곳을 왜 갔느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 그들이 지금 이제 복음을 이 안디옥에서부터 이렇게 쭉 파송받아가지고, 안디옥교회에 파송받아서 이렇게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을 다시 되밟아 오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이게 가르치고 믿음을 굳게 가지라고. 왜? 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많은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막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하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전하면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겪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전할 때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핍박이 있다는 것이에요. 환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자기의 사명 받을 때부터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환난이 있으니까 안 가!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가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십자가 기다려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니까 어떻게 계속 어디를 향해서 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가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가요. 잡히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걸 알면서 잡혀줘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고 환난을 당한다고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의 유혹을 강한다고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총으로 칼로?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수두룩 걱정해요. 우리나라도. 조선에 가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해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문을 굳게 닫고 오면 죽인다고.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서 불태워 죽였잖아요. 불태웠잖아요. 배채 그냥 불태워버렸어요.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배 타고 토마스 선교사가 왔는데 물이 빠졌어요. 물이 썼다고 그러죠. 쓸물 들물 쓰면 써서 어떻게 해? 배가 걸렸어. 꼼짝달싹 못해. 들어가도 못하고 나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불을 질러서 막 던져요. 기름에다가 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배를 불태워버려. 그러면서도 어떻게 예수 믿더라고 막 성경책을 던져요. 예수 믿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종이가 좋으니까 그걸 벽지로 발랐어. 벽지로 발랐어. 그걸 보고 예수 믿었잖아요. 헛된 것 같지만 결코 그 생명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고 환난 당하는 것이 헛된 것 같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게 생명이 있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생명이 없다면 썩어버리는 거죠.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으려면 머물러 있으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23절에 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교회를 계속 돌보기 위해서 장로를 택하여서 세웠어요. 교회마다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어요. 장로를 택하여 세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금식 기도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구별해서 그들을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하잖아요. 그렇게 파송 받아온 이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다시 되돌아오면서, 갔던 그 길을 되돌아오면서 가는 곳마다 어떻게 다시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면서, 또 우리가 환난을 많이 겪어야 하는데 그 교회를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장로들을 이렇게 택하여서 금식하면서 다시 세워요. 그들을 세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주님께 맡겨요. 이 짧은 기간에 그 장로들이 믿음이 성장했으면 얼마나 성장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계속해서 그 교회들을 다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이 직분자들을 세우고 금식하면서 주께 의탁해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직분자들을 사용하여서 그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이렇게 장성해 나가는 것도 누가 하는 사역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서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일해 나간다는 것이. 그리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드디어 쭉 더베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되밟아서 이렇게 믿음을 굳게 하고 이 직분자들을 세우고 다시 어디까지 와요?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까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1차 전도행이 끝납니다. 이제 1차 전도행이 끝나면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그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27절에 보면 이르러 교회를 모아, 다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성도 보고를 해요. 성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이 지역들을 쭉 가서 더베까지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다 지금 안디옥, 자기를 파송해 준 그 안디옥 교회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문을 여신 것을 이렇게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머물러요. 우리가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선교 보고 오면 이렇게 좀 이제 묵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쉬고 다시 회복하고 이렇게 다시 갈 수 있도록 이런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들을 못해요. 미국에 있는 어느 이렇게 공동체를 보면 그곳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면 그 선교사의 가정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 교회가 공동체가 책임져요. 뭐 몇만 원 보내고 몇십만 원 보내고 우리 선교한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그 선교사 가정이 필요한 모든 것을 그 공동체가 책임져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이 한 가정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한 300명이 안 되는데 그 300명 가량을 파송을 했어요. 거의. 그런데 그 선교사들의 가정을 다 책임져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책임져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선교사들은 뭐만 하도록 다른 건 신경 쓰지 않고 복음만 전하도록. 선교지 가서 살면서 복음만 전하도록.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다시 선교하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가 끝까지 책임져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다른 짓 할까요? 안 할까요? 다른 짓 할 필요 없어. 먹고 살려고 나중에 내가 늙어서 먹고 살려고 다른 짓 할 필요가 없어. 복음만 전하다가 다 전하면 이제 어떻게 다시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공동체가 어떻게 끝까지 책임져. 여기서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묵으냐. 이 한 대마다 핍박을 받고 돌로 맞고 뭐 상처들이 많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이렇게 선교하다 보면 막 몸이 탈진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 몸이 병이 한두 가지가 이렇게 있고 지금 와서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해야 돼요. 한국교회도. 목사님은 안 아플 줄 알아. 선교사님은 안 아플 줄 알아. 아니요. 다 우리하고 똑같은 그러한 인간이에요. 목사도 인간이고 선교사도 인간이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막 신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제우스 신과 뭐 신이라고 헤르메스 신이라고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우리도 딱 똑같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똑같아요. 목사고 선교사고 똑같아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단지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에 맞으면 맞아요. 피도 흘려요. 병도 걸려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다시 와서 회복할 수 있는 길. 이렇게 다시 회복해가지고 다시 이제 2차 이렇게 파송을 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근데 1차 갔다 와서 어떻게 막바로 가지 않고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왜 오래 있을까요? 막 돌에 맞아서 그 다음날 가서 덥에 가서 복음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왜 여기서 오래 머물까요? 회복할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한 2년 동안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서 뺑 돌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데 2년이 걸렸어요. 1차 선교여행이 한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난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그러면서 어떻게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지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지쳐요. 그런데 다시 이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이렇게 맞아주는 거예요. 거기서 오래 머무니라. 함께 오래 머무니라. 한국 교회가 참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금 문화 자체가 지금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또 자식은 부모를 끝까지 모셨어요. 근데 요즘 모셔요, 안 모셔요? 못 모셔, 안 모셔. 못 모신 게 아니라 안 모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가라는 거야. 멀리 가라는 거야. 안 보이는 대로 가라는 거야. 안 모셔. 책임 안 져. 저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알고 이덕남 목사님 떠나실 때에도 어디 멀리 안 가시고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입 바른 말로 알고 그냥 가셔요. 근데 저는 입 바른 말이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서 얘기한 겁니다. 내가 배운 신앙, 그런데 그게 억지로 되지 않아요. 이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이 목회자들도 같이 은퇴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그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려면 평신도로 돌아가서 일반 성도로 돌아가서 섬기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목사네 하고 맨날 참견하면 후임 목사가 목회를 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선배고 내가 경험 많고 그러면 조금 잘못했을 때 이래라 저래라 해버리면 자기는 젊었을 때 이렇게 실수 안 했나? 다 그렇게 목회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훈련을 미리 해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같이 살아가려면 여러분들 자식들한테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경험 많았다. 내가 더 살았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맨날 모든 것을 이래라 저래라 다 해버리면 안 돼요. 맡긴 것은 좀 실수하더라도 맡겨놔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울 기회를 뺏어버리면 안 돼요.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고 성공을 통해서도 배워요. 그러니까 이 맡긴 것은 어떻게 돼요? 믿고 맡겨.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자신들은 전혀 실수를 안 한 것처럼 잘못을 안 한 것처럼 자식들이 하면 못 봐줘. 조금만 잘못하면 못 봐줘. 그러면 견디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막 결혼한 새 신부한테 자기가 평생 살아온 걸 살아오래 지금.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팍팍해서 살 수가 없지. 이제 처음으로 결혼해가지고 하나 배우고 두 배우고 이거 배워나가야 할 한국인데 실수할 것을 용납하는 그러한 너그러운 나이 드신 어른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함께 오래 있으면서 그 상처받았던 것을 치유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제 다시 힘을 얻어서 이렇게 또 2차, 3차 보험전도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이 함께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치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성사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오면 성사들이 오면 그래도 우리가 어렵지만 교통비라도 꼭 줘서 보냅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그분들도 정말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들려도요, 그냥 안 돌려보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참 어렵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그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좋은 일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한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살펴봤듯이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성이 다르고 얼굴 색깔이 다르고 하는 말소리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돕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위로하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돌봐야 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서로 돌보는, 그래서 환난을 함께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